오늘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족보를 다루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와서는 민수기 또 역대상에서도 많은 족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역시 창세기 5장과 10장 그리고 11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쓰여진 부분을 만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족보를 쓰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을 끝까지 기록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원시 복음에 대한 언약은 다윗 언약이 그 바통을 이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자신이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거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을 하시죠. 대신 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내 왕위를 내게서 낳을 자들에게서 사울은 내가 그에게 왕위를 뺏었지만 너에게는 뺏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언약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엮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역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큰 무대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큰 무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올리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며 언약 중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정말 이 약속에 매여서 정말 그 축복을 거두고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런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자비하심, 또 인자하심, 또 때로는 진노하심 등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어느 약속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어떤 두 인격이 만나서 서로 간의 어떤 조건과 또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은 이런 우리 일반적인 어떤 약속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어떠한 뜻도 또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요셉이 하나님, 저 이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노아가 먼저, 하나님, 제 아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강한 용사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정녀가 바로 접니다 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늘 앞장서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자질이 없는 자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성실하심을 그 언약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관점을 모른 채 내가 선호하고 내 진로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주장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도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천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다음 이제 11월이 며칠 남지 않았죠. 올해도 이제 한 달이면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빠르죠. 해가 바뀌면서 한 해의 말씀을 주장했던 것을 또 돌아보고 또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 말씀을 이렇게 주장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내 상황이나 또 나의 어떤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말씀을 주장하는 행동을 보이죠.
신앙을 마치 자기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형편이나 어떤 내 진로나 내 계획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를 부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천사에게 온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얼마큼 성취되었는가?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나의 믿음을 또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태도가 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떼쓰고 또 고르고 또 가리고 또 까칠하게 굴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온 그런 죄의 어떤 습성들을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계획을 세울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마리아와 같은 태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이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 앞서서 4장 말미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는 많은 비교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량에서 비교가 됩니다. 가인의 족보는 9절을 할애한 반면 이 아담의 족보는 5장 전체인 3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 부분부터 두 족보는 너무나 다르게 시작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로 시작하는 반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확연한 두 족보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반면 즉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그 형상을 잃지 않으며 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 후손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나이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아담에서 이제 라멕의 자손까지는 8대를 내려가고 이 노아의 자손까지는 아담부터 노아의 자손까지는 10대, 그러니까 10대가 내려갑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을 뺀 나머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후손까지의 평균 수명은 912세입니다. 912세를 평균적으로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우리가 이렇게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죠, 장수죠. 오래 사는 거. 뭐 재물도 있지만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중에서 무엇을 택할래?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장수는 특별히 그 순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또 이렇게 장수 이 땅에서 내 이렇게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수명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길게 하는 것임을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방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게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의학도 발달되고 음식도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까? 영양가가 있고 정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어떤 용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5장이 말씀해 주시듯이 건강을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그런 살아간 사람들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다간 사람들의 수명을 통계내는 것도 좀 흥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 군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물론 신자라고 해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또 이렇게 효도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명들을 이렇게 비교 통계내는 것도 굉장히 이 성경의 어떤 약속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미래를 또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장판을 또 이렇게 보고서 이 아이가 키가 얼마나 자랄까 하는 그런 측정도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또 살 수 있을까?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또 특정한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내력으로 오는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을 또 이렇게 찾아내서 또 예방 치료하는 그런 의학도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것저것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붙잡기보다는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자손들이 제 수명을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라멕은 가인의 자손 라멕은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상처나 상함을 입은 자가 성인이 됐든지 소년이든지 가릴 것 없이 그 목숨을 빼앗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법천지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살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람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이 발달되어서 더 많은 시간과 또 여유와 자유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이 죄인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기 바쁘게 됩니다. 화려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예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멸망할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차례나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50, 45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의인 10명도 없는 그 성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중재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봤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보였습니까?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는 척박한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문명의 어떤 이기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돕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으려고 믿음과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균 912세를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아담의 때 노아의 홍수 전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365세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입니다. 오래 산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방증하는 것이라면 에녹의 사건은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는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녹이 하늘로 올려진 시기는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담이 죽고 57년이 지난 후에
에녹이 하늘로 올려진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에녹이 하늘로 올린 후에 69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족장 중에서 아담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족장들이 에녹의 승천을 목격했거나 직접 그 소식을 살아있을 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죽음을 형벌로 받는 인간의 세상에서 성경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그러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더욱 선명하게 접할 수 있고 믿게 만드는 그런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100세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세도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중년이 되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매우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나도 살 만큼 살았다라는 어떤 의식이 잠재 의식 속에 짙게 깔아놓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별 이렇게 감수성도 좀 메마르고 또 감정적으로 크게 유동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의 사람들은 최소한 몇백 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을 산 우리도 그렇게 어떤 메말라 있는 어떤 그런 믿음과 이렇게 건조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새 것이 뭐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빗대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고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야,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야, 내가 지금 500년 살았는데 그런 일이 어딨냐 라고 콧방귀를 끼기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딱 잘랐다면 뭐 인생 뭐 있어, 오래 사는 게 장땡이지 하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무시했더라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리우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던 에녹의 소식을 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시야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진 사건이 바로 에녹의 승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해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약 60년 전에 돌아갔던 하나님께로 돌아간 할아버지 아담이 입버릇처럼 해주셨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맞아,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그리고 쫓겨나올 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잊었던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에녹의 승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는 사건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에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점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죄와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그 죄와 엉켜서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내 영혼 깊이, 내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은 전혀 부활의 능력이나 그 부활의 권능 아래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은 위선이자 모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사라졌지만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에녹의 사라짐은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하게끔 그의 삶이 그의 종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정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라멕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이고 잘됐다 그놈의 자식 사람 죽이고 그냥 못된 짓만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는 이런 표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이라는 갈림길에서 너는 천당, 너는 지옥,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으로 갈리는 그러한 이정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가?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삶을, 천국의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지난달에 삼성그룹 회장으로 이재용 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혀 삼성그룹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회장 자리에 올라갔다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겠죠.
그러나 그는 창업주이신 이병철을 할아버지를 두고 또 지금의 삼성을 만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또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금방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그런 기복 있는 냄비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좀 쉬어야 돼. 하고 제야에 있는 믿음의 은둔고수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성령님의 인도를 미루고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기회나 환경이 허락되면 보란듯이 나는 믿음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며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는 그날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의 올림을 승천을 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았더라면 에녹의 어떤 665세, 965세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300년이 아니라 3개월을 단 3일도 아니 3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 힘은 언젠가는 바닥을 보이고 내 감정은 바로 고갈되고 낙심하기를 밥 먹듯이 하며 나의 죄성은 쉽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에녹의 시대보다 더 좋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원리를 깨달아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